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이제 떠나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가셨는데 그곳은 바로 앞절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변형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과 이 기적의 장소로부터 떠나시고 그보다 남쪽인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라고 30절 끝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하셨죠. 몸이 치유되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한 말하고 싶고, 또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안 알아주면 때때로 서운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안 알아주고 다 몰라줘도 누구는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받는 관심, 칭찬, 상, 그때는 기분 좋고 또한 기쁘고 영광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상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그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때때로는 남들이 내가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만큼 은밀히 비밀히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속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밀한 중에 일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아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보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축복해 주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 신령한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 어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니하신 이유가 3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31절 말씀,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는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자들과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무리 그 사람들과 분리되어 따로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을 치유하고 또한 놀라운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는 것보다 이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며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힘쓰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32절 말씀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소리에 두려워서 그 의미를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은 참된 제자의 모습 또는 예수님께서 깨닫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33절 말씀에 전혀 다른 이야기로 논쟁하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누가 더 크냐, 내가 제일 크다 이러면서 논쟁을 쉬지 않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는 논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또 그 암송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잘 푸는 아이가 있는 반면 때때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풀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답답하죠. 답답하고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이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전혀 그런 기색 하나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논쟁을 답을 주시는데 그 논쟁은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가르침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먼저 된 사람이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 또 낮아지려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과 친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도 때때로 나도 유명하고 또 잘나가고 또 돈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미하고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는 더 가까이 해야 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금이다, 뭐 이렇게 좋은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뭐로 비유하시냐면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나게 하고 또 썩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죠. 또 빛은 어두운 곳에서 밝히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빛은 효과가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때로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처럼 어디에서든 그러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또한 맛을 내야 하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제가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욱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